어떤 할머니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트럭 한 대가 딱 와서, 할머니 힘드시죠? 빨리 트럭 타세요. 이 할머니가 트럭을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트럭을 탄 채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 아니 할머니, 왜 트럭에 짐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고 계십니까? 그때 아이고, 나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내 짐까지 못 태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느 모습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이 알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짐까지 태웠으면 이미 다 타버린 건데 자기가 지고 있어서 그 트럭에 짐을 안 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타버렸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신앙이, 내가 주일날 나오는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요일만 나오는 수요 썬데이 크리스찬, 어떤 사람은 에브리데이 처치 크리스찬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떤가, 요 손을 요 가슴에 대고 너는 도대체 신앙이 어떠냐,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도대체 신앙이 어떤가, 너 하면서 너는 신앙이 도대체 어떠냐,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 반항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퀘션과 물음표 두 가지, 퀘션은 질문이며 물음표는 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요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당시에 이미 2년차 정도가 됐을 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한 2년 정도 됐다면 3분의 2 정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 일으키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봤고, 할렐루야, 많이 본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팅하실 때 항상 초짜들을 테스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 믿었고 어느 정도 교회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한동안 나왔는데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저울에다 딱 달아가지고 아, 너는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엉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 너는 참 예수 잘 믿는다, 넌 생활 환경 속에 열매가 잘 맺는구나, 나는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저울의 키로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마다 믿음의 저울이 있어요. 몸무게랑 관계없습니다. 키랑도 관계없습니다. 미모의 척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미모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라면 나는 단연 세계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노래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라면 우리 강영민 집사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키로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키로수를 예수님께서 재주는 방법을 성경에다 딱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세 가지 차원에서 기록해 놨는데, 첫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냐, 존재가 누구라고 하더냐, 정체가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외적 모든 모습의 복합적 전인격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평가하느냐 라고 퀘션을 딱 줬어요. 할렐루야. 첫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신앙인. 할렐루야.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이거 전부 뭐라 그래요? 들은 붕얼대로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예수를 체험했다든가 예수를 느꼈다든가 예수를 따라갔다든가 이런 경험적 요인과 체험적 요인이 아니라 말씀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강력한 레마로 부딪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가 죽었대. 그 예수 있잖아. 예수가 돌아가셨대. 할렐루야. 옛날에 약간 마시간 치매 할머니 3명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죠. 한 명이 예수가 죽었다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그 예수가 누구요? 이러고 물었대요. 맞나요? 맞죠? 세 번째 할머니가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산발하고 다니더니 그랬더니 자, 날 보세요. 이거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비하하는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들과 같이 들은 풍월로 예수를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 머리 산발한 분. 예수님 어떤 분? 그냥 초상화에 눈 땡그랗게 할렐루야 나와 있는 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안 게 아니라고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지. 잘못된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그릇된 정보 혹은 정확한 정보라도 택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풍월, 떠돌아다니는 소문, 그것에 의해서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 떠돌아다니는 소문 속에서 믿어도 종류가 각각이에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각각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조직신학을 보면 7가지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분해해서 끼워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단락별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모여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벌크로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별로 앉으세요. 그러면 나이별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나이별로 파악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이론이 마구잡이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7가지의 어떤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분해를 해보니까, 첫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종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성경이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이 나와. 성경을 어떻게 풀 것인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에서 서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건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인간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신이 수면에 있고 어둠이 깊음에 있으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신론이에요. 아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신론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맨 하나님만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잘 몰라.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신론에 입각하면, 서론에 입각하면 성경의 언저리만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이 2년 동안 보이셨을 때
병든 자도 일으켰고 교훈도 가리켰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셨고 이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 그 나타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를 대신해서 먼저 나온 세례 요한이 있단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내용이 다 합쳐진 내용대로 그것과 비슷하거든. 예수님이 보니까 저 사람과 비슷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아마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내용 속에 세례 요한이랑 비슷하니까 그분은 세례 요한이다, 이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엘리야 같이 능력 있어. 병든 자가 막 일어나. 이것까지는 보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 저분이 가는 곳에는 병든 자가 일어나. 아마 이 소리 했을 때 예수님이 기분 좋으셨을까요? 저분은 병든 자 고치는 분 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예수님 병 고친 거를, 병 고쳤다라는 걸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것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의 짐, 병의 짐을 덜어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메시아적 성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비슷한 모습이 능력은 나타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병든 자만 일으켰다, 이 사실을 보고는 엘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경고성이 많거든요. 경고성이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러고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내용이랑 비슷한 거야. 그 교훈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살짝 체험을 해서 예수를 혹은 예수를 세례 요한 같이 혹은 엘리야 능력 정도 있는 분, 예레미야 좀 뛰어난 사고와 혹은 이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어서 쫓아오는 사람, 문제 있을 때 쫓아오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어도 쫓아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 어느 부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예수를 바라보며 이런 예수, 문제만 해결하는 예수, 병만 고치는 예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실체를 못 본 채 겉으로 드러난 내용, 들은 풍월, 주변에서의 모든 걸 종합해서 예수는 요런 예수, 예수는 요런 예수, 요런 예수.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곁다리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가지고 온 이야기를 예수 앞에 전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소문났냐? 뭐라고 들은 풍월로 얘기하느냐? 뭐라고 신앙이 들은 풍월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느냐? 그걸 얘기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3인칭에서 갑자기 주제의 내용을 2인칭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어느 때 좋아지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는 자, 그 다음에 사건을 바라보는 3인칭의 신앙인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얘기하나?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3인칭 방관자 혹은 멀리서 지켜보는 원 오브 댐에서 유 2인칭으로 바뀌어야 돼요. 방관자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방관자적인 차원에서 지켜보는 내용들 때문에 그릇된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이 회자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던 예수가 다 듣더니 너희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신앙을 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이라고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이번에 기도에 응답받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기적이 나타났다더라 라고 하는 3인칭적 신앙에서 2인칭적 신앙인, 너는 어떤 체험을 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할렐루야
대답은 1인칭이 돼야 되겠죠? 네, 나는 이런 분입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팍 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언저리 내용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 나이가 좀 들면요, 앞장서려고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너무 또 뒤에 처지면 되니까 거저 한 두세 번째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베드로를 본받아야 돼. 12명 가운데 내가 질세라. 내가 질세라. 12명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장 앞선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하면 개척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하와이에 가가지고 기독교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누구를 언급했냐? 이민 가장 먼저 온 사람. 개척자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에 남는 사람은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패러다임 속에 엘리사는 2인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사 속에는 엘리사를 언급 안 해. 전부 엘리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지막 마무리 더 큰 역사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모세는 단독 역사였다면 여호수아는 협동적 역사였습니다. 개척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개척자가 가장 앞선 자. 할렐루야. 신앙도 2등 하시면 안 돼. 1등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도 여러분이 1인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도 너희들 밖에 나가서 2등하면 안 된다. 1등 해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2등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1등. 아멘. 1등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2등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2등은 2등대로 또 괜찮아. 또 위로해 주면 돼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손을 딱 들었어. 손을 딱. 베드로가 완전히 기회를 딱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권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12명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대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만 딱 전하고 오늘 설교를 확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들은 풍월로 알았던 사람들은 정확한 걸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저리만 갔어요. 들은 풍월로 들었던 사람은 다 가짜였어요. 다 돌팔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신앙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모습, 이 베드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봤던 베드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인이 되려면 3자적인 차원에서 2인칭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를 가까이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신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론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학 가지고 예수를 풀 수 있습니까? 국어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뭐요? 체험이요. 믿으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이거 보통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믿고 싶어서 난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다 누가 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주 하나님이 지은 세계 이거? 이게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찬송을 부르는데도 거기 의문점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내용을 믿고 찬양을 부르겠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 내용을 믿고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 하나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가사니까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신앙 고백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어. 어마어마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확히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정말로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인이냐 아니냐? 할렐루야. 체험했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어졌던 믿음도 여러분 아무 체험 증거도 없이 믿어지는 것도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메시아를 뜻하지요. 메시아라는 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까지도 포함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못한다면 결단코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예수 앞에 당신은 나의 구주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감격적 평안함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어주세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평안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구주가 되셨고 은혜를 받았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두 가지예요. 3 해놓고 이렇게 된 거 1, 2 이렇게. 할렐루야. 첫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 마음대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책임지신다. 그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네 염려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안 그러면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주지. 회개하시오 이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맺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나를 책임지거든요. 나를 컨트롤하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와 감격적 역사를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기도를 해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때부터 감사만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받은 은혜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사람이 3일 안 가요. 은혜 받은 그 기억이 몇 달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죠. 믿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사실은 그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 은혜는 다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만 안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뜨겁게 느껴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물어보세요. 당신은 감사가 나오십니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신앙생활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오케이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나오는 분은 이제 나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감사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코가 없어서 어떻게? 코가 없으면 뭐 어떻게 생기면 되는 거지. 눈이 이렇게 째져서 어떻게? 아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머리숱이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많이 나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나도 기도도 좀 나오네. 그렇죠?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의 조건이 없고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는 분은 감사적인 마음이 없어도 일단 입을 감사로 벌리시면 조만간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없는 것 같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감사가 없어도 감사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감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니까 잊어버렸던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부어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돈을 주는데 우리 엄마가 돈도 안 줬는데 갑자기 와서 엄마 돈 좀 감사해. 감사. 미안해서라도 줘. 그죠? 그래서 여기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분도 그렇고 없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입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감사가 나온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비결보다 더 확실한 비결이 네 번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너무 좋으셨던가 봐.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사람을 잘 돌보고 뭐 이런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기뻐하는 순서가 있어.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 제사도 원하시지만 제사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인애하는 마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단 말이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 이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것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한 자의 돈. 가장 싫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할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의 돈. 믿습니까? 그리고 엄한 피 흘리는 손,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경우, 이 두 번째.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당신은 나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좀 수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경우에는 당신은 나를 만드신 분이며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가장 기뻐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복복 할렐루야. 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복이라고 그러면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실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복받은 사람, 큰 복받은 사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것, 네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파워풀한 신앙은 네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결론이 나띵이야.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일도 없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딱 걸려요. 그러나 결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바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이 은혜가 가슴속에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왜 은혜가 찾아오지 않았냐? 그분에게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째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지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려고.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을 누가 받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받도록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아무리 의심이 가도 한 번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